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뜻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여 오셔서 군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3번 시편 4편, 교동문 3번 시편 4편 교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리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주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무겁고 힘들고 지친 모든 삶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한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게 전 지으신 거저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버루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가정 일터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과 용기를 내어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사업, 직장, 가정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온 3년여 걸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개개인의 방역 패스에 온 국민이 협력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 일찍이 이곳 터전에 진주문기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22년도 표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 아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여 임재하옵소서. 둘째, 주여 말씀하옵소서. 셋째, 주여 행하시옵소서라는 말씀 아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영혼이 잘든같이 범사가 잘되어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3월은 이 나라 대표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긍정의 일꾼, 선출되어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와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2022년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합시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연 후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정말 어떤 일을 나가든 간에 여호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또 모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묵상이 구역장님을 통해서 발송되기도 하고 직접 또 다운을 받아서 매일매일 아침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버겁고 어떤 분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구역마다 어떤 가정은 구역 숫자가 아주 작은 구역이 있고요.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아예 구역 내에 못 모이는 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장이나 여러분들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한 번 할 수 있고 정말 다 주셔서 내가 7번 할 수 있으면 7번 할 수 있고 정말 은혜 주신 대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교인 공동기도 제목 3주차가 발송됩니다. 함께 묵상과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항존이 있던 모든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설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도 우리 항존들이 먼저 참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사역장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에 우리 항존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좀 참여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지만은 그래도 성전 예배가 더 뜨거운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도 기도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 담당자 또 특성 순서 맡은 분들도 꼭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서 주어진 이 순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업장 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 사업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신년 대신망부터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4층에서 가정별로 한 가정 이렇게 신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구역은 첫째 주는 김영건, 김진차 권사님 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은 서로 시간을 조정하고 또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일주일 안에 두 구역을 다 교회 와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녁 서영준 청년 양유란 집사의 아들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 제공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간 조성구 우민성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와 확산을 막아주셔서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대학의 진로를 인도해 주셔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환우, 이만호, 김영건, 김정란을 믿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이 다스린 백성, 주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부와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 주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전권적인 은혜여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절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다오식에 베푸신 그 믿음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생을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주문 가족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의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일이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더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선교, 구제, 사헌금, 신년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은 바 은혜, 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오직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오니 주여 생명 살련 역사가 그 예물 속에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해 드릴 때 내 생명이 풍성케 하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합니다. 예배의 모든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또 아버지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진로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 믿음으로 예배를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희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는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페이지 36쪽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만 4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아주 무참한 일이 벌어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갇힌 유대인들은 고문노동하고 총살당하고 때로는 어떤 그 가스로 죽기도 하고 또 인간 인체 실험을 겪기도 하고 뭐 수많은 그런 학살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종식되면서 살아난 사람이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박사님에게 와서 물은 거예요. 당신은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마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결정할 때 절망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희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에 집중해야지만이 희망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 아내의 손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내의 손을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명이 1초 1초 연장시켜줘서 이렇게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거부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것은 그 무엇인가 안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내의 소인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환난을 그 죽음의 자리를 이기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이런 무서운 감옥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정말 죽어가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소상인들은 폐업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정말 뭐랄까요 3포, 5포, 7포 이런 포기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삶으로 절망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거부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 목축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소나 양이나 뭐 낙타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으니까 풀이 말라가는 거예요. 마른 풀을 먹으니까 그 가축들이 병들어간 겁니다. 나중에는 풀조차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들이 소들이 다 죽어가면 이 이삭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가축들이 기갈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삭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집중해야지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삭은요 그런 애굽에 집중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면 날강이 있지. 과거에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 날강이 있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 집중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이 나의 희망이다.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희망을 좀 만든다. 이 애굽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을 집중하고 거기에 결정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내려가는데 그것은 너의 희망이 아니다. 애굽으로 가면 너는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내 자를 번성케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의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이 경계가 어딨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그 맹세곧 이 나라를 사울의 입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북쪽은 단이에요, 단 지역이에요.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런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쯤에 머무릅니다. 그것이 회색지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 아비멜렉의 왕으로 있는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복도 받지만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랄 지역에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더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생각을 집중한 이삭에게 참 희망이 어딘가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알고 믿고 그걸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삭은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에게 약속의 복을 줍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그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입니다. 동일한 복이에요. 그 복을 내게 주겠다. 그 복을 정리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언약의 복이 첫 번째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께 정말 그 부르짖고 말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종,
그럼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삭에게 동일하게 넌 내 종이라는 거예요. 네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생명, 네 가지고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모든 생명 누가요? 주인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는 알아라.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라. 그래 주인이 너의 삶을 알아서 다 충원하시고 이끌고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이 진정한 의뢰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녀이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 자신이 번성해서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벌어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룬 민족이 어디에요?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이 땅에 거하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신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이삭이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희망을 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함께 하시고 주인되어 주시고 그의 자녀 번성케 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희망을 두고 애굽에 갔다면 그는요, 일시적으로는 살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이 약속된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기에 과연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시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코로나19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 땅의 눈에 보면 조용히 집중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럴 때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이 애굽 땅에, 눈에 보이는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런데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애굽 땅으로는 가지 말라,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애굽 땅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중간이 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서 그랄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죽일까 봐 이 두려움이 겹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심연자가 남자를 죽이고요,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까 봐. 여러분, 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하여 내 누이라고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범죄할 뻔했다.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삭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머무른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두려움이 겹쳐오게 되더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더라. 두려움에 빠진 이삭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칫하면요 자기의 가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 복을 주어서 정말 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100배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복도 받았지만 아울러서 복과 더불어서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질투해서 그로 인해서 우물을 파면 우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물을 다 메꾸고요. 7번이나 우물을 팠는데요, 7번이나 따라와서 우물을 다 메고 우물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이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기갈이 오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요, 수많은 가축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요. 기갈로 목마름으로요, 배고픔으로 다 죽게 되어 있다고요. 우물을 다 메꾸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7번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받았지만 그는 이루고 말할 수 없는요, 이 고난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짐승들이 다 굶어 죽지 않을까, 목마름에 죽지 않을까, 또 우물을 또 메꾸고 또 빼앗으니까 쫓겨가면서 저들 위해서 또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지 않을 때 닥쳐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닥쳐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두려움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올라가니까 두려움 문제가 다 해결되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소와도 아무도 방해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삭은 부엘사베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도 건들지 못해. 너의 생명의 주인 가축의 주인은 나다. 내가 모든 걸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걸 본 그 블레셋 왕이 와서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의 언약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참된 내 삶의 희망이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김원호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꿈을 향해 도전했던 크리스 가드너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다가 노숙자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노숙자의 삶에서 정말 다시 성공해서 CEO가 됐습니다. 그룹 회장이 된 거예요. 굴곡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노숙자로 있을 때나 아니면 CEO 최고의 경영자로 있을 때 나는 항상 내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며 여호와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풍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흉년이 닥쳐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언약의 복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흉년 가운데서 애굽 땅에 집중했습니다. 거기 가면 땅도 있고 기름지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양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것이 너의 꿈이 아니다. 희망이 아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희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흉년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희망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린 자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네 하나님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오네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래 하나님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꿈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줄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이 흉년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